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교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내용의 분량만 봐도 3분의 2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내용과, 그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삶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칭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금주부터는 예수님의 생애,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을 사셨냐보다는 예수님의 칭호,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또 우리는 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신경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 주장하는 바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외아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믿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이는 어떻게 해서 믿을 수밖에 없느냐? 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인 거죠. 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이게 약간 미심쩍다, 이게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거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하기가 참 어렵다.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싹트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와이셔츠 첫 단축구명, 이와 같은 이 부분 대충 쓱 덮고 지나가는,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잉태하심, 동정녀 탄생, 뭔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찜찜함을 갖고 지금도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다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 이 기초석 제대로 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잉태하사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삶, 이 삶에 대한 고백도 두 가지야. 예수님의 삶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에 대한 삶이 조화를 이루죠. 첫 번째는 철저한 하나님으로서의 삶. 두 번째 뭐예요?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삶.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을 담보하는 그 첫 출발이 뭐냐?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인성을 담보하는 그 첫 출발이 뭐냐? 그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인 거예요. 이 둘에 대한 고백을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녀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요 명제예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해도 진짜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부분을 차마 못하고 쓱 나사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 정직하게 말해서 안 믿으시는데 그걸 왜 믿노? 처녀가 안 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냐? 맨정신에 그걸 어떻게 믿냐? 생물학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과학주의 시대에 이런 문제들은 더 큰 걸림돌이 되어지죠. 오늘 저는 이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시도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의 근본 의도가 뭔지 그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신경 이 고백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실 때 스스로 택하신 신비한 방법이 있다. 그 신비한 방법이 뭐냐? 그게 성녀로 잉태하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사실은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빈정거리죠. 에이, 마리아가 진짜 처녀였겠나? 진짜 동정녀였겠나? 아이,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차마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마리아에 대한 모욕, 뭐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녀로 잉태하사가 진짜로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도 약간 미심적인 게 사실 있습니다만, 이 진짜 안 믿어졌던 사람, 가장 못 믿을 사람 누구였을까요? 마리아 자기 당사자. 왜?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보지. 나 하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늘을 본 적, 아니 무슨 썸띵 자체, 자기는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체는 알잖아. 나 완전 무결한데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 믿을 수 없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녀의 남편 요셉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천사예요. 이 메신저 천사가 당시에 조혼 시대, 일찍 이제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던 시대에 마리아가 10대의 어떤 소녀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자,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깜짝 놀래. 뒤에는 안 들렸어. 그 뒤에 뭐 아들을 낳는데 안 들렸어. 그 이름 예수, 이것도 안 들려. 네가 막 마리아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가지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남자를 안다는 말은 나 그분 압니다. 그분하고 전화 통화합니다. 그분 카톡과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 안다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안다는 말은 뭐예요? 안다 뭐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 동침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쏙까지도 다 안다. 완벽한 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침한 관계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황. 약혼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야. 동거를 안 했다, 이상하다. 야, 약혼했는데 동거 안 하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순전히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정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약혼의 단계, 세 번째가 결혼. 약정은 뭐냐?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우리도 그런 좀 있었잖아요. 미리 약속하는 거죠. 약정. 결혼하자, 사돈지간이 되어지자, 약정. 그 다음에 약혼은 뭐냐? 이제 아이가 자랍니다. 장성하면 본인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약혼을 하는 겁니다. 약혼을 하면 보통 약혼의 기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1년. 이때 우리의 약혼과 유대인들의 약혼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뭘까요? 부부예요. 약혼을 했다? 그럼 법적으로 똑같이 부부예요. 동일해요. 근데 안 한 게 있어.
절대로 동거를 하지 않아.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나 이 기간에 이제 간음을 범한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너의 남자 너의 여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혼한 사이에도 동침함, 이걸 간음으로 간주하고, 간음하면 어떻게 되냐?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때려 죽여버려. 그냥 우리를 불명예스럽겠다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약혼한 상태였던 이 마리아에게 자기에게 지금 뭔가 아이가 생긴다? 막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수준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듭니다.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도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게 안 묻어지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냐. 여기서 늙어서 아들을 비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리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증을 들어서 설명을 하니, 물론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 임신한 거 하고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거, 이거 완전히 수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거, 그걸 예증을 들어서 하니 이제 마리아가 조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창고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이 열리더니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 마리아가 바뀌어요. 이제 마리아가 바뀝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에요. 왜? 비성적인 거니까, 비과학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초과학적인 사건, 초이성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이제 인성의 문제예요. 자, 마리아는 해결됐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약혼자 요셉. 이 요셉이 막 이 사실을 알고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조용히 이걸 끝내야겠다. 끝낸다는 말은 혼인관계를 끝내야겠다, 파혼 절차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혼인 제도는 약정, 약혼, 결혼이 있는데, 약혼하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동가정하고 순결을 지키는데, 혹시라도 이 기간에 가문을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데 말이에요. 지금 살아는 이 나의 약혼녀가 이대로 두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조용히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그래서 유야무야 이렇게 쓱 지나가도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도록 쓱 지나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당시에 마리아에게 정혼자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보증해 주는 걸까요? 다시요. 마리아에게 정혼자, 약혼자 요셉이 있었다는 건 뭘 개런티해 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혼자가 있었대. 야, 임신했겠네. 뭐 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야. 마리아에게 정혼자가 있다는 것은 뭘 보증해 주냐면, 마리아는 처녀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온 사회가 공증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약혼자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했다라는 걸 개런티해 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수준에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관념 속에 마리아에게 정혼자가 있다는 말은 마리아는 처녀다, 이거는 보증할 만한 처녀다, 명백한 처녀다. 그러므로
예수는 동정녀 탄생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믿을 수 없었던 이 요셉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경위를 또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성녀로 잉태된 거라는 걸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예수라고 다 지어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믿었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었냐면,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30년 전에, 현재 지금 예능교회입니다만은 30년 전에 예능교회 전신이었던 연예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몇 달 전에 그 예능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야, 이 소리 정말 한국교회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연예인교회 시절 연예인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하영조 전도사님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하영조 전사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구영예배 같은 무슨 성경부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어디서 했냐? 그 당시 이제 연예인교회 초기 멤버라고 말할 수 있는 코미디언 구봉서 씨, 그 당시엔 구봉서 집사님 댁에서 모여가지고 성경부를 한 거죠. 근데 참석자 중에 말이에요, 이 하영조 전사님에게 아주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하는 한 사람, 별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오늘 본문을 공부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을 수 있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영조 전사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거기다 약혼자가 자기 몰래 아이를 배웠는데 요셉이 그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뭐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등등등 계속 질문 공세를 해가지고 성경부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구봉수 집사님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 지금 성경부를 하는데 조금 열받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구봉수 집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 지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지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지서방이 누구예요? 요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들어 질문하지 않는데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그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심 뭐 조금은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요, 마리아의 몸을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사용하셨습니다만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두 부부를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이 두 부부의 인생을 어떻게 희생하면서 망치지 않으셨어요.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질문 해보십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애가 낳았습니다. 낳고 난 이후에도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성경을 D도 안 읽는다 싶은 생각이 들죠. 성경 읽어보세요. 저게 무슨 뉘앙스를 염두에 두면서 뭘 얘기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느낌을 캐치하세요. 자, 아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아들을 낳고 어떻게 했다? 동침했다, 그 말이지. 자, 동의가 잘 안 되시는 표정인데,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매. 자, 그러면 빨간 글씨에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예수님이 형제들이거든요. 육신의 형제들이거든요. 야, 이들도 동정녀 탄생을 했구나. 예수님하고 똑같이 동정녀 탄생이구나. 캐톨릭에서는 굳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촌.
어쨌든 궁세가 그렇게 사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궁색한 변명도 설득력을 잃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그래도 예수님을 좀 미워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측근들이 한 얘기라면 또 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 쫑구 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몰아넣으려고, 조금이라도 흠 있는 것 그거 드러내려고 한 대적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애미 마리아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가 함께 있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 집의 사람이 됐다. 근데 어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대적들이 예수님 흠잡으려고 하던 얘기 중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촌, 말도 아닌 얘기지. 그럼 여러분,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그의 몸을, 여인으로서 그의 몸을 내놓을 정도로 완벽한 헌신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마리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가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요.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성도 중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필요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게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 그런 거 하냐?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적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는가? 왜 그런가? 완벽한 신이면서 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래야 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야 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세 때 이 부분은 이지훈 목사님께서 완벽하게 거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인간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죠.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되심은,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무슨 복제, 인간 복제를 선언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인자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완벽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의 몸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마음 먹으면 보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동의하시죠? 아니,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면 굳이 마리아의 몸 없어도 보내실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뭐 하려고? 또 읽어볼까요? 뭐 하시려고? 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계셨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